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벌써 800년 전에 하나님의 세우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그 정경성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이 성경된 것,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또 성경의 정확성,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벌써 8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또 이사야서 9장에는 그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대로 이렇게 예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고 이사야서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는 그 산악지대에 인디언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디언. 얘네들은 그 성인식을, 그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성인식을 하느냐 하면은, 저녁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성인이 13세가 되면은 저녁에 개를 끌고 나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나무에다가 개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무섭습니까? 나무에다 묶어놓고 밤을 새우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동네 청년들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끌고 가서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밤을 새우게 하는데, 그 밀림지대에 얼마나 그 짐승들이 많아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예, 아나콘다 같은 그런 뱀도, 큰 뱀도 있고, 얘네들이 참 많은 그런 그 정글 속에다가 이 성인식을 하는 그 아들을 묶어놓고 이제 집으로 다 돌아오는데, 그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동네의 청년들은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이 주변에 은밀하게 숲속에 숨어서 이 아이를 지켜본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늑대들이 나오면 처단해야 되니까, 사자나 호랑이들이 출몰하게 되면 싸워서 물리쳐야 되니까, 이 아이에게 해가 가서는 안 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와 동네 청년들이 창을 들고 숲속에 숨어서 그 아이를 지켜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인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 이제 나무에 묶여서 밤을 새우는 과정에서 이 아이에게는 이미 다 이 동네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밤새 너를 지켜보고, 너를 숲속에서 지켜보고 너를 지켜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밤을 지새면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아이들이 반신반의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원주민, 그 성인식을 치르는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밤을 지새는데, 자기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그 아이들은 두려워하고 울부짖는다라는 겁니다. 예. 왜?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안 오실 분이야. 예.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말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밤을 새우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울부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아들은 밤을 지새우면서도 달빛을 바라보면서도 짐승의 소리가 나도 전혀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옆에 계셔,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셔, 나와 함께 계셔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홀가분하게 모든 짐을 내려놓고 밤을 지새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속에서도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별빛 속에서도 지금도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나 혼자 사막길을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노를 저어 가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임재의식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고 울부짖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산속 깊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멀리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3k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중에 그들은 풍랑을 만나 노를 저으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우리 주님은 내일도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고 그 뜻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그들이 잡지 못합니다. 아주 밤을 새워 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물고기를 몇 마리라도 잡아서 들고 가야만이 집안 식구들이 기다리는데 그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배도 고프고 허탈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지금 기다리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갈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해변에 오셨습니다. 제자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셔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처를 우리 가운데 옮기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들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의 제자들은 굉장히 슬퍼해서의 한쪽 면에서는 하늘의 소망은 그들이 갖기는 가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 내 영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임할까?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올까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묻고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때 오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때 오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때 오신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제자들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들이 여기서 달빛을 바라보는 그 달빛은 남태평양에 가도 그 달빛입니다. 유럽에서도 그 달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없이 기쁨을 주시는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거처를 함께 하시고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는 임재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지 못하고 새들이 공중을 날아다닐 때에 공기에 의해서 공중에 나르면서도 공기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공기의 고마움을. 여러분, 새들이 공기가 없으면 못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들은 헤엄을 치잖아요. 물 위에서. 그게 물의 고마움이죠. 새들은 공기 때문에 그들은 날을 수 있어요. 날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 내 가장 가까이, 우리들의 숨결보다도, 우리들의 손바닥보다도, 내 손톱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의 믿음은 날마다 침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는 중에 그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과연 살아서 돌아갈까? 내가 과연 그 외삼촌 집에서 머무는 동안 내가 과연 살아서 있을까? 나는 과연 그곳에서 몸부쳐 살다가 과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는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돌베개를 펴고자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에 보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잊어도 우리들에게 눈동자를 떼지 않고 계시고, 야곱이 사막 핀들에서 엄청난 그런 길을 헤매고 돌아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눈동자를 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몸부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렀는데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나타내는 구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 광야 핀들 사막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의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구름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린 만나를 가지고 떡을 만들면서도 성막 위에 피어있는 구름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길을 걸으면서도 성막 위에 피어있는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나를 그들은 절구통에 찌우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들은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 성막의 구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가득하며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이 가득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무리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이 몸된 성전에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항상 이곳에 마음을 두고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주님, 내 삶의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지금도 내게 손을 내미시고 눈동자를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거처를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옮기셔서 늘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마가다락방 이후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지금도 거처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